오늘은 두 번째 선교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구브로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선교지를 향해 갑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구브로의 행정 수도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행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는데 버가가 이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울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비시디아? 네,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라는 곳을 거쳐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버가에 도착했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두 번째 선교 목적지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정하고 가려고 했는데 왜 이곳을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이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에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2차 선교지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마찬가지예요. 그곳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당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로 로마 사람인 총독 소교 바울의 친척도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구브로 총독 이 소교 바울이 자신의 지인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써줘 그곳에 입성하기가 쉬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왜 어딜 가든지 이렇게 곳곳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역적으로 어때요? 아시아 그리고요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 유럽 이들이 만나는 이 접점의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쟁의 뭐예요? 통로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늘 나라 정세가 불안한 겁니다. 또한 이미 수백 년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지배국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 이들이 다른 나라로 아주 강제로 이주해 살면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불안한 자국 본토에서 사는 것보다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게 낫다 하면서 스스로 주변 나라로 떠나간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여전히 로마와 에돔의 이중 지배하에 있던 상황인데다가 신앙적인 핍박 때문에 흩어져 도망가다 보니 여러분 어쩌면 자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구브로 섬 곳곳에 유대 공동체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두 번째 선교지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버가까지 왔는데 이런 문제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아주 험하다는 겁니다.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직선거리로 160km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이 버가는 여러분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200m가 넘는 아주 큰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가에서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주 유명한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산길이에요. 우리 대관령을 넘어오듯이 여러분 그런 길입니다. 거의 등산해서 가야 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자기가 했던 선교 여행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자, 여기 보니까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고 했는데 바울이 강도의 위험을 당한 지역이 바로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 산길입니다. 이 지역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강도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길에 있는 강도들을 로마 군대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산악지대 험한 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니 로마 군인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험한 길을 앞에 두고 바울과 일행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뭐 했어요?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험한 길로 인해서 선교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선교팀의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도맡아 왔던 이 마가 요한이 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험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산길이 너무 험하고 거기다가 강도가 많이 출몰한다고 하니 겁이 나서 떠났다는 거지요.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 길을 가보니까 여러분 진짜로 골짜기가 깊고 험한 돌 산들이요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산맥이 사실 대관령보다 더 험합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락방에, 여러분 다락방인데 120여 명이 모일 수 있었던 그 큰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멀고 험한 길을 가면서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떠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보의 마술사 사건 이후로 리더십이 바울로 교체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를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이름이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이름은 누굽니까? 사울의 이름이 언급돼서 나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때에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런데 마술사 바 예수의 사건 이후 13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의 일행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 삼촌 바나바가 팀장이 되어서 리더했는데 뭐가 바뀌어요? 리더가 바뀐 거예요. 지도권이 여러분 바울에게 넘어가 마가가 떠났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향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못 견디고 떠났다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사실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그동안 선교팀의 굳은 일들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떠나니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함께 선교 계획을 하고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럼 누군가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떠나면 어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김이 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맥이 빠진다는 겁니다. 같이 모든 일들을 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냥 그 선교지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면 무척 힘이 든다는 거죠. 바울이 이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그 떠날 때에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거죠. 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못 데리고 간다. 여러분, 이 서로가 다투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는 선교팀이 몇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마가 요한의 이탈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할 때 팀이 깨지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들다고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사람과 생각하는 코드가 안 맞다고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짊어지고 있던 이 부분을 쉽사리 내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은 사람들이요, 짊어져야 될 짐이 2배가 아니라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10배처럼 무겁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마가 요한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가는 길이 너무 힘든 데다가 거기다가 자기 삼촌의 그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팀을 이끈 리더였는데 갑자기 팀장이 바뀐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팀장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을 이끄는데 바나바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데리고 가는데 바울은 어때요? 이 사람은요, 일 중심의 리더예요. 일 중심. 바울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밀어붙이면서 일을 시키는 자기의 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 생각도 나고 내가 왜 이 여행을 따라왔을까 하면서 떠났을 마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이탈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머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같이 가야 힘들지 않고 여러분 그 길들을 함께 동행하며 갈 수 있을 텐데 힘들다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선교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할 때 내 생각, 내 기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중간에 도망가거나 그 판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자체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본질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리 외에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차질이 생긴다거나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성격이나 신앙 철학이 좀 다른 것은 서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스타일의 선교 여행이 아니고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생긴다고 여러분 바로 도망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리더십이 끝나고 그 리더십을 따르지 않느니 차라리 돌아가겠다고 번복하거나 기피해버리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변하고 쉽게 도망가는 그런 사람 신뢰할 수 없고 함께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상황 그리고 모든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거나 내 기대와 다른 리더십의 사람이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기분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멈추지 않고 선교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사람들은 마가가 떠난 뒤에 버가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전진해 간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 사람들이 두 번째 선교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공동체가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예배드리게 된 거죠.
참고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바울이 4개의 도시 가서 선교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여러분 더베입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4개의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4개의 교회는 모두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기에 다 싸잡아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단수가 아니라 여러분 복수. 여러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어느 회당에 들어간 거죠. 바울과 일행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했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 공동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3단계로 드렸어요. 회당에 들어가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와 똑같은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다 서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선지서와 율법서를 크게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때 설교자가요, 지금처럼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회당의 대표인 회당장들이 그 자리에 설교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아마 이 회당장들 가운데 바울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지 아니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던지 해서 바울에게 설교를 청한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요 2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요 또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는데 이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것이고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회당에 나와 유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26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랬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지 궁금하지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구브로에 있던 살라미와 바브에 살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에 그 설교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어떤 관점에서 설교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볼 텐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 17절에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집중해서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을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한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출애굽시켰어요.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뭘 합니까? 원망 불평하던 그 백성들의 그 소행들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 말씀입니까? 성경 어디예요? 예, 이건 출애굽기 말씀이죠. 그리고나 또 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주셨다.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때까지 여러 사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어디요, 성경? 예, 사사기 내용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어디입니까? 열왕 사무엘 상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이 너희를 구원할 누구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한 거예요. 즉 다윗의 계보를 따라 구세주인 예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가 설교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이 길어서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부활주의를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걸쳐서 이 사도행전 13장을 좀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설교가 1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한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한 것과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설교 내용이요,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거의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6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예수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서와 선지서를 잘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너희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던 거죠. 왜요? 이들은 율법과 선지서를요, 수도 없이 읽어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달달달달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과 선지서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과 저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설교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데, 끊임없이 설교를 듣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성경 본문이 어디면 몇십 년간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이게 그 내용이겠거니,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잡히는데, 성경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 설교와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인공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말은 결국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 바울 역시 예전에는 지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에서는 능통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이 예수님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독의 회당에서 과거 자기처럼 율법을만 알고 율법의 주인공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서와 율법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풀어주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먼저 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4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이들은요, 은혜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듣고는 진리에 대한 갈증을 느껴서 한 번 더 자세히 또 듣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결론적으로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읽지 않았지만 52절 말씀이에요. 우리 5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모신 이들은 뭐가 충만해요? 예,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으세요? 살아계신 성령이 정말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원함으로 사십니까? 왜 여러분 뜻대로 사세요? 그들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들은 제자로서 세워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러분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 부류가 생긴 거예요. 44절과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다음 안식일에 그곳에요 거의 모든 시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몰려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시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비방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뭐가 가득했대요?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핍박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사기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반박하고 비방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비진리이고 가짜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 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시기죠, 시기. 질투심이 일어난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대단한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자기도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복음의 진리를 받지 못하게 회방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말씀 전할 때는요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었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아냅니다. 이들이 왜 시기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 다음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자신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로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이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심 때문에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겠다고 온 남들 또한 못 듣게 하고 회방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바울을 비시디 안독에서 쫓아낸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지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혹은 주목받는 주인된 자리에서 위를 뺏길 것 같아 위기감에 그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때로는 목회자를 교회에서 내쫓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여러분 신앙 철학이 좀 다르다고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고 판을 깨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유대인처럼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앞을 막더라도 여러분 사망 감당하는 길에서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령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